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또 수요 예배에 귀한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데 오늘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난 시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집안에 큰 일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그 일을 정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예전에 대가족 시대에는 집안에 예를 들면 손주들이 서로 싸워요. 손주들이 장성에서 싸울 수도 있죠. 목소리를 높이고 아버지가 한번 하시거나 혹은 할아버지가 계셔서 한번 하시면 조용해져야죠. 그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가 않죠. 대통령이 말을 해도 잘 안 듣고 총리가 말을 해도 잘 안 듣고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도대체 다윗의 아픔은 어떤 것일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윗 그림 나오는 앞부분. 맨 앞에. 한참 가야 됩니까? 그러면 둬도 되고요. 다윗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꽤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이 네덜란드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하프를 타고 있는 다윗입니다. 찬양을 즐겨했고 용기가 있었고, 여러분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칼을 잘 다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종류가 다르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잘 보면 악기도 잘 다뤘단 말입니다. 찬양도 잘한 것 같아요. 작곡도 했고 거기에다가 용감하게 칼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죠. 믿음이 갸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다윗이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에게는 여동생이며 또 다윗에게는 동시에 아들과 딸이었던 여동생에게 아버지 제가 아픈데 우리 여동생이 와서 다말이 과자 좀 만들어서 맛있는 과자 좀 먹여주면 제가 낫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혼을 내야지. 네가 무슨 소리 하냐. 가만히 보면요. 지금 암논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하고 15절 보시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 말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위에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차례대로 내려가면 될 겁니다. 13장 14절 15절 있죠? 네. 자, 봅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에 대한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다말을 범하니 암논이 이제는 다말을 쫓아냅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의 종도를 시켜서 쫓아냅니다. 병입니다. 병. 정신적인 병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는 생각보다 영향력이 큽니다. 요즘 우리 언론들이 자주 보도하는 캄보디아에서 알고 보니까 우리한테 보이스피싱 전화하던 사람들이 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었다. 이제 한국 정부는 과연 몰랐을까? 알고도 모른 척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근원에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에게 주로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나라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돈도 빌려주고 그다음에 그 나라들이 주로 독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력도 지원해 줍니다. 독재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잖아요. 나라에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군사력으로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에서 나왔는데 중국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중국은 많은 일을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 이익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그토록은 빌려주는 척하면서 그런데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가죠. 사실은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기업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언제부턴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도박에 탕진하는 돈이 너무 많아졌어요. 중국 국가에 큰 위기가 올 만큼.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차단해 버렸습니다. 거기 있는 온라인 도박 못하게 해. 그러니까 캄보디아 경찰이 가서 다 그건 단속했습니다. 그럼 죄가 없어집니까? 그 사람들 돈 벌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나라들을 타겟으로 삼았고 그 타겟으로 된 나라 중에 바로 하나가
우리나라. 그럼 한국 사람들은 보이스 피싱이란 걸.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혹은 연변족 교포들이 이 보이스 피싱에 가담했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검찰입니다. 뭐 그런 소리 하면 우리가 아이고 이거 엉터리구나 하고 알았는데 한국 안에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제 그 범죄에 가담시킨 겁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검찰 목소리 같아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잘 찾아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들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막았지만요. 굳이 한국 사람들 돈 뺏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흐르고 흘러서 수십만 명이 거기 관여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시작된 죄가 암논에게 물려갔고 암논은 그 죄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혼을 내야죠. 근데 다윗이 혼을 내려고 하니까 만약에 암논이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알고 있잖아요. 이미 온 이스라엘에 다 소문이 났는데 아유 아버지도 뭐 별로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뭐 나한테 그런 소리 하세요? 나도 곧 있으면 아버지 이제 나이 많고 나 곧 있으면 내가 왕 될 텐데 아버지 그러면 서운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죄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뭘 달라고 한다고 다 주면 귀한 줄을 모릅니다. 기다리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전 사실 이거 잘 못해요. 달라면 웬만하면 주는데 저희 아내는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줘도 충분히 기다리게 하고 나서 줘야 귀한 줄 압니다. 아이들 마트 가면 장난감 안 사준다고 떼를 쓰고 들어 눕잖아요. 오늘 다윗이 들어 눕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혼을 내서 데려와야죠. 그리고 애가 정신 차리고 나면 그때 사줘야죠. 그런데 다윗은 암논이 죄를 짓고 있었지만 금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결국은 그 죄의 피해자인 당사자인 이 다말이라는 다윗의 딸은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아픔입니다. 20절 보시면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20절 나오죠? 봅니다.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왜 압살롬이 다말한테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압살롬이 지금 누굴 믿고 있냐면요. 다윗을 믿고 있습니다. 동생아, 네가 마음이 많이 아프지? 네 오빠가 왕세자가 너를 그렇게 해서 네가 마음이 많이 아플 테지만 너의 아버지이자 나의 아버지인 다윗은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암논을 불러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해결하는 건 그겁니다. 다말을 암논의 아내로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보면은 아유 그게 됩니까? 동생인데라고 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있는 일입니다. 특히 왕족 사이에서 유럽 사회는 1800년대까지도 왕족끼리 결혼했거든요. 결혼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사촌은 물론이고 친자매까지도. 그래서 유럽의 왕실에 유전병이 많았죠. 자, 압살롬은 아버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바르게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동생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처량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무엘 하의 이 얘기를 잘 보시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간의 심리들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던집니다. 자, 다윗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도 바라보시고 암논도 바라보시고 또 압살롬도 바라보시고 다말도 바라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내 상황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를 안 쳐다봐 주십니까? 제가 제일 힘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마음에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참 굳건하세요. 야,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말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지금 다말에게 잠잠히 있으라는 건요. 압살롬의 마음에서 이 암논을 용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봅시다. 21절 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잘했지요. 노했으니까. 노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일을 해야지요. 암논을 불러 혼을 내든지 암논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둘을 결혼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요. 화만 냈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합니다. 화만 내는 것은요. 일을 바르게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만 내어서는요. 절대 일을 바르게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좀 멋있는 제목을 하나 붙여보면요. 침묵이 만든 상처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침묵하거든요. 말을 못하거든요. 말을 못하는 것인지 말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침묵 아닙니까? 그것이 다말에게 큰 상처가 압살롬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암논의 행동은 암논이 지금 이 범죄도 문제지만요. 암논이 왕이 되면 더 문제입니다. 왕자일 때 이런 짓을 했으니까 왕이 되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그걸 다윗이 봐야 돼요. 아, 지금 암논이 이번에 한번 내가 용서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가만히 있으면 암논은 왕이 되거든요. 장남이니까. 그러면 이 암논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에 더 심각한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압살롬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왜? 압살롬도 감시받겠죠. 암논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 잘 지켜봐라. 언제 칼을 들고 올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복수할 기미가 보이면 바로 쳐라. 이것이 지금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잘 보면 다윗은 결국 자기가 뿌린 죄의 씨앗들을 자녀들을 통해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다윗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였는데 자녀들에게서 그 아픔이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민감한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아주 민감하죠. 요즘 분들 인터넷으로 쇼핑 많이 하는데 무슨 물건 하나 샀는데 내일 보니까 이게 1,000원이 내려가 있으면 막 속이 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칼로 상처를 낸 것처럼 야 이거 하루만 지나고 사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악기가 좀 멀리서 왔어요. 무려 강원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제 강원도에 가서 이 악기를 새 걸로 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나 좀 좋은 악기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악기들은요. 중고로 올라온 것도 다 많이 비싸요. 근데 강원도에 하나가 나와 있어요. 아무리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놓고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 악기 주인 아저씨가 멀리서 왔지요? 멀리서 올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강원도 말투로. 강원도에는 이거 살 사람 없대. 자기 동네에는. 그래서 차비를 빼준 거래. 차비가 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오다가 기름을 넣었단 말입니다. 3만 원치를 넣었어요. 비싸더라고요. 이 동네보다. 3만 원치를 넣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나름 검색을 해서 찾아갔는데 제가 넣고 나니까요. 그렇게 안 보이던 주유소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원 쌌다가 20원 쌌다가 50원 쌌다가 돈도 막 속이 쓰려갖고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해봐야 1,000원쯤 되는데 그 차이가 막 속이 쓰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한 거 손해보는 거는 그렇게 속이 쓰린데요. 내 돈 손해보는 거 너무너무 속이 쓰린데 우리 죄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민감함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혹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픔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사오고 오늘 아침에 여기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느 날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그 선한 목자교회는 2년 내지 3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거든요. 그래서 선한 목자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들이 주로 수도권 남부에 꽤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 선한 목자교회에서 어느 날 주보에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예배당 그림을 그려놓고 경기도 어디에 예배당을 하나 이렇게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래놓고는요.
이제 키보드 자리에는 키보드 그려놓고 키보드 해놓고 밑에 이름 쓰게 해놓고 피아노 자리에는 피아노 해놓고 가로 해놓고 또 그랜드 하실 분은 그랜드라고 적어놓게 됐더라고요.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 다음 주에 교회 주보를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다 채워졌더라고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야 이게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야 되겠는데 야 이게 한 주에 다 채워주는구나.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차곡차곡 지금 채워지고 있거든요. 뭐 피아노도 채워졌고 이제 이런 악기도 채워졌고 앞으로 채워져. 이번에 찬양대회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 마이크가 몇 개 더 있기는 해야 되겠구나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한꺼번에 채워지는 것도 은혜야죠. 뭐 큰 교회에서 부목사하면 그런 은혜도 있구나. 그건 개척할 마음이 있는 교회고 사실은 뜻밖에도 교회가 커도 개척 못하는 교회 많습니다. 그저 큰 거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이 키보드 놓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목회 끝나기 전에 교회를 하나라도 꼭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 처음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아직 우리 뭐 이렇게 건축할 때 재정을 채워서 갚아가야 될 돈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마음만큼은 안 먹을 수 없겠구나. 제가 이걸 로맨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야, 이제야 요 드럼도 아마 한 2년 전에 그런 진짜 칠 사람이 있었으니까. 지금 키보드도 배우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집사님도 김기진 집사님도 피아노는 잘 치시는 분이니까 악기의 기능만 익히면 잘 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쳐보니까요. 오르간 소리가 그래도 좀 괜찮게 나요. 야, 오르간이 소리를 채우니까 또 이런 음악의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채워야 될 것들이 많은데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귀한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거 놓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별것도 아닌데 뭐 비싼 모델들에 비하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니지만 제게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저 말고도 우리 교회는 교회를 묵묵히 섬겨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그분들의 삶에 그분들의 심은 것들을 반드시 거두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키보드를 앞에 놓고 이 신디사이저를 앞에 놓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뿌린 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자랍니다. 자라. 여러분 죄는 자랍니다. 죄가 안 자랄 것 같죠? 나무만 자라는 게 아니라 열매만 자라는 식물만 자라는 게 아니라요. 죄도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세월을 두고 자라고요. 죄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무서운 죄가 되죠. 더 심각한 죄가 되죠. 그 죄가 어떻게 자라는지 23절을 보면 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만 2년 후에라고 했습니다. 만 2년 후에 복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요나답이라는 다윗 기준으로 하면 다윗의 조카 되는 사람입니다. 혹은 다윗의 아들 딸들을 비유하면 사촌 되는 사람이죠. 고종 사촌. 이 요나답이란 사람이 친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끌어들이잖아요. 아니 왕자님 요즘 왜 이렇게 체중이 빠집니까? 왜 몰골이 이렇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내 여동생 있잖아. 내가 걔를 좋아하는데 내가 몸이 안 좋은데 걔가 과자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 뭘 염려합니까? 아버지를 끌어들이면 되지. 왕자가 아픈데 아버지가 안 오겠습니까? 아버지 오면 다윗에게 왕에게 부탁하십시오. 이게 요나답의 계획이었거든요. 치밀하죠.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데 세월을 두고 준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복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월을 두고 복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2년 후에 압살롬은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반응이 없습니다. 암논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왕이야. 우리 아버지 올해 연세가 얼마인지 알지? 아버지가 빨리 내려놓으셔야 될 텐데 영기미가 없네. 우리 아버지가 뭐 몇 세까지 하시려고 저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암논의 힘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겠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슨 날을? 복수할 날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통은 왕의 아들들, 왕자들이죠. 귀족들에게는요. 왕이 하사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왕이 신하들에게 내려주는 땅들이 있었죠. 뭐 했겠을까요? 농사보다는 주로 목축을 했습니다. 그 목축하는 장소가 어디 있냐면요. 바알 하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서 목축하던 이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농사라는 건
결실하는 순간이 제일 기쁜 날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돼지고기에 대한 항생제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서 삼겹살이 꽤 비쌌어요. 어릴 때 혹시 삼겹살 많이 드신 분 계세요? 여러분 집이 부잣집이었다는 겁니다. 80년대 초반 중반에 83년, 84년에 제가 그때 학교 도서관에서 신문을 정리했거든요. 그 소년 중앙일보 보니까 돼지에 대한 항생력이 좋은 약들이 개발돼서 이제 우리 식탁에 돼지고기가 많이 올라올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삼겹살, 옛날에는 삼겹살이라고 하는 건 주로 소금구이라고 불렀죠. 그런 고기들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릴 때 시골집에 삼겹살 냄새가 나는 날이 있었는데요. 시골 동네에 이게 바로 추수하는 날들이었어요. 야, 오늘은 고생했으니까 추수했으니까 고기 한번 먹자 하면 시골 사람들 추수한 날 이제 삼겹살, 이게 소금구이든 삼겹살이든 구워 먹는 날이었는데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그때는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고기 사면 그냥 안 사요. 시골 사람들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구우면. 그러니까 좀 많이 사서 아이고 우리 오늘 고기 샀는데 하고 옆집에 돌리고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들 돌리고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자, 잔칫날 양을 잡는 것이죠. 그때는 또 다른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압살롬이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1년 만에 할 수도 있었지만 만 2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잊혀져 갈 때쯤. 암논이 처음에는 경계했겠죠. 내가 다말을 그렇게 했는데 저 압살롬이 가만히 있을까?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잠잠해요. 아이, 괜찮겠지.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생각했겠죠. 저 압살롬이 가만히 있을까? 압살롬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압살롬이 힘이 있는데.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니까 그 마음의 긴장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자기 양털을 깎는 날, 우리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인데 복수할 날을 그날로 정했습니다. 디데이를 정한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서 암논의 마음에서 점점 경계심이 사라지고 있을 때 압살롬이 다윗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했다는 건요. 당시에 이런 일이 주로 있었다는 거죠. 아버님이 주신 땅에서 저희 목장에서 좋은 양들이 올해도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양을 골라서 아버지 맛있게 드시도록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초청장을 다윗에게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직접 가는 일은 흔치 않았나 봐요. 그런데 아들이 모처럼 부탁했고 또 다윗 마음속에 압살롬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잖아요. 압살롬의 여동생이 아픔이 있는 걸 다윗도 알잖아요. 아버지가 오지 못하시면 우리 형님이라도 우리 형제들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제 마음이 덜 서운하죠. 이런 대화가 오고 갔겠죠. 그런데 사실은 압살롬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걸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암논은 아버지가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참았고 내가 잠잠했고 그리고 좋은 뜻으로 초대했으니까 반드시 암논이 올 것이고 다른 동생들도 올 것이다. 자, 그 암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8절. 28절 있는데 28절 띄워주세요.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계획은 다 세워두었습니다. 올 거다. 기다려라. 칼을 갈아 놓아라. 준비해라.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압살롬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암논이 술을 좋아한다는 것. 우리 형님이 분명히 술에 취할 것이다. 좋은 고기 안주도 있고 좋은 술도 있으니까 2년 전의 일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술에 취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라.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술 취할 때쯤 왜냐하면 암논도 왕자고 암논 곁에도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세히 보다가 암논이 술에 확실하게 취했을 때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뭔가 신호를 했겠지요. 식탁을 2번 쳤든지 눈짓을 했든지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죠 종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압살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도력이 있는 것이죠. 왕자를 죽인다는 건요 반역죄거든요. 바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까지 봤을까요? 앞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 참 잘한 것 같죠?
하지만 무서운 복수 아닙니까? 이 복수의 끝에는 결국 압살롬도 죽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아들 둘이 죽어납니다. 딸 하나는 아픔을 딛고 처량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 다윗을 통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 압살롬 멋있다. 역시 여동생의 복수를 멋지게 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다 아들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압살롬이 혼자 하지 않죠. 왜?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혼자였다면, 아무런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면요, 이거 계획하지 못합니다. 왕자를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칼 들고 가서. 복수는 항상 힘에서 기반합니다. 그래서 내게 무언가 힘이 주어질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요나답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32절 보십시오. 요나답입니다. 32절. 다윗의 32절 가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요, 이익만 되는 데가 있으면 다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암논 찾아갔잖아요. 왕자님, 뭘 그리 염려하십니까? 당신 아버지를 이용하십시오. 왕이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습니까? 왕이 말하면 누구나 일을 해야죠. 그러면서 암논에게서 뭐가 좀 받을 게 없나 하고 기웃기웃하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다시 누구 앞에 나타났습니까?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암논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암논 죽은 건 상관없고 나한테 뭔가 좋은 것만 떨어지면 돼. 그래서 다윗 마음을 하나 위로해줘요. 정보가 있었겠죠. 지금 다윗은 잘못된 정보를 처음에 들었는데 아들들이 다 죽었다. 압살롬의 칼에 다윗의 나머지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요나답에게는 정보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암논만 죽은 건 괜찮은 겁니까? 이것도 비극이지만요, 비극을 줄여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조금만 위로라도 만들어서 자기에게 무언가 돌아올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자그마한 교회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알고도 쏘글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아는데, 내가 바보가 아닌데, 그런데 웬만한 일은 속는 것도 목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한번 속아주지. 괜찮아.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답을 어떤 이익에도요, 자기 이익만 찾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암논 곁에 혹은 다윗 곁에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이 두 가지를 반응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나답의 사건 발생 원인 분석에 관한 말을 듣기 전에는 몰살했다고 생각했다가, 두 번째는 암논만 죽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반응이 뭐였냐 하면요, 31절로 가봅니다. 31절도 나오지요, 그죠?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여러분, 왕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는 아이도 아니고, 물론 왕에게는 큰 일이죠. 그런데 옷을 찢고 드러눕기 전에 다른 일을 했어야죠. 먼저 밧세바의 일이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죠. 혹은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암논을 뺨이라도 한 대 때려야죠.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있다. 너까지 그럴 거냐?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런데 다윗은 잊어서도 하지 못하고 왕이란 사람이 하는 일이 옷을 찢고 드러눕습니다. 당연히 신하들도 그러면 따라해야 됩니다. 그것이 법도니까.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왕궁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이때는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고요. 그런데 암논만 죽었다는 얘기를 확인하고 나서는, 이게 36절인데,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일어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슬픔의 범위가 좀 줄어든 거죠. 처음에는 압살롬 빼고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다가 암논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통곡으로 슬픔의 수위가 낮아진 것입니다.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히 통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막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근원에 지금 오늘 보면은 사실은 이건 압살롬의 범죄이기도 합니다. 복수이지만 살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법에서 복수한다고 살인하면 됩니까? 그러면 힘센 사람이 복수하면 다 죽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수이지만 압살롬도 살인했습니다. 암논을 죽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살인 교사죠. 종들에게 시켰으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죽여라. 내가 앞으로 왕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준 것이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지켜준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만 2년 동안 압살롬이 범죄를 준비한 것만큼이나 다윗도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습니다. 언제? 밧세바를 데려올 때. 처음에는 몰래 가서 데려오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공식적인 사절을 보냈다가, 그 다음에는 끝까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이 밧세바의 속에 생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임이 들켜질까봐 결국은 우리아를 죽였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은 제일 범죄를 친밀하게 계획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무엘하 13장에 드러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옷을 찢고 드러눕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신학교 후배 중에 아주 순수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가끔 목사님들 중에 너무 순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저희 아내와 저 사이에 몇 사람 이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 예수님, 이 동네 예수님, 저 동네 예수님에서 그분 지역을 붙여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 순수한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성도들의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그 젊은 목사님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할까? 제가 혼자서 한참 동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드러눕고 통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곡만 합니다. 눈물만 흘립니다. 옷만 찢습니다. 통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어 압살롬의 살인에 이르기까지, 암논을 죽이는 사건까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현재가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의 토대가 현재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 내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죄의 토대가 결코 그냥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가? 사무엘하 12장 9절인데요. 자,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마 오늘 마지막 말씀인 것 같은데요. 보십시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잘 보십시오. 이거 살인 교사거든요. 살인 교사인데 더 비열하죠.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시킨 겁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들에게 시켰습니다. 목숨 걸고 함께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은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부하들에게 살인교사 시킨 거 아닙니까? 저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당신은 저 말을, 저 과거를 현재로 끌어와 보면, 다윗 당신은 지금 압살롬의 손에 암논이 그렇게 죽었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다윗 당신이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회의가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근데 더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 그 순간이 있었구나. 나의 어리석음, 나의 회개하지 않음, 옷을 찢고 드러눕기는 했지만 정말로 내 마음은 회개하지 않았구나 하는 그 순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